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음의 근본을 회복하자, 복음의 근본을 회복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근본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회복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이 성장되는 것도 응답이겠고, 여러분 빌딩을 사는 것도 응답이겠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응답이겠고, 어느 날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는 것도 응답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그러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것, 이게 가장 여러분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문제가 나에게만 있어. 다른 사람은 보면 어느 정도 살 만큼 사는데 나는 너무 가난해 찌들리게. 영적 문제. 다른 사람들은 밤에 너무 잠을 잘 자.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밤에 잠을 못 자.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영적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면 늘 감사를 잘해. 보면 안 좋은 환경인데도 늘 감사하면서 사는데 나는 감사가 안 나와. 늘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한데 몸이 쑤시고 아프고 완전히 내 몸 자체가 여러분 종합병원이라. 병원에 가서 여러분 MRI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가 쑤시고 완전 종합병원이라. 여러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하고 올바른 소통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한 밖에 있어.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근본을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 아니고는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복음의 근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때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여러분 특별한 장소입니다.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를 신처럼 섬기던 곳, 또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또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를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인간의 힘과 권력이 굉장하게 자랑이 되는 곳, 헬라 신을 섬기는 여러분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힘과 우상이 가득한 장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신전들, 세상의 여러분 모든 경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이런 곳에서 질문을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여러분 질문을 했을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질문하지 않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을 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가이사라 빌립보,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우상으로는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분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근본 위에 나의 신앙생활이 딱 세워질 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의 여러분 물질도 다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에게 가이사라 빌립보는 무엇인가? 돈이냐, 건강이냐, 성공이냐, 자녀, 성공이냐? 내가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냐? 세상에 내가 여러분 세상의 습에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남들이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좋은 여러분 대학을 나왔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로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분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잘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나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냐? 왜 여러분 남에게는 없는 문제가 왜 나에게만 있냐? 왜 나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을 해서 그래요. 종교생활은 뭐냐?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여기에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에레미야다. 에레미야. 여러분 에레미야는 여러분 박애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에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베푼다고 그것이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세례 요한 여러분 사회 정의 구현 이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 선지자다 그래. 선지자. 여기에 선지자는 지식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복음을 이념관념으로 여러분 믿는 거. 선지자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엘리야라 그러죠. 엘리야는 여러분 신비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뭐 방언하면 구원받고 기도에 가서 한 달 금식 기도해야 구원을 받고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치유되는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는 밤에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걸려서 여러분 복음 듣고 치유받은 분도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는 여러분 암으로 고통당하다가 암 치유도 받는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으로 평생을 고통당하다가 우리 행복한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여러분 치유받는 분도 계시고, 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교회 같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은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데 나는 왜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될까? 다 하나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어서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항상 여러분 마음이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예배 시간 때마다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종교 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가 없어요. 왜? 나 중심이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딱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딱 장악을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지를 않아요.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보다 여러분 가장 먼저 시급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과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적 문제 속에서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배는 드리는데 왜 나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냐?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날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이 돼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갑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오라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을 따라가고 그래도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키우려고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제자는 안 됐지만 그래도 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빨리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양만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형식주의 종교생활을 벗어버리고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가 주인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는 오직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회개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내놓고 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나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부터 나의 영적 문제는 치유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인생이 여러분 되는 것이 없어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실패한 인생, 될만 하면 또 무너지고 결국은 내 인생 무너지는 것이 나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 문제 많은 사람 특징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삶의 행복. 여러분, 아무리 내가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면 봉화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나무들을 한번 딱 쳐다보면요, 그 나무들이 나를 위해서 다 노래를 불러줍니다. 노래를 불러줘. 그러나 내가 여러분 불행할 때 봉화산에 올라가면 그 수많은 나무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줘요. 너 불쌍하다. 너 왜 왔니? 불쌍하다 하면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환경이 나쁘다고 불행한 건 아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월세 살아도 행복할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걸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는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좌우가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당당하게, 주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답할 사람,
영적 문제 치유받을 사람이고,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나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여러분, 환경일까? 아니면 내가 못 배워서 그럴까? 내가 정말 못 살아서 그럴까? 아닙니다. 내가 인생이 불행한 거는 다 하나입니다. 내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늘 여러분 치유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다 치유 받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치유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치유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밝지도 않고 얼굴이 흐리지도 않고 그렇죠 지금. 아멘? 뭔가 느끼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의 근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로 오셨을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은 이름이고 여러분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장악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의학과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은 항상 믿으셔야 돼요. 아,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구나. 아멘.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에 영적 죽음이 왔어요. 그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 권세, 번성, 여러분 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돈, 성공, 건강, 명예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죄의 문제가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가 여러분 나 대신에 여러분 죄값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내가 평생 가지고 갈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고통, 지옥 문제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 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제가 얼마 전에 월요일 날인가요? 제가 요 편의점에 갔어. 편의점에 뭘 하려고 갔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반찬을 사가지고 여러분 저녁을 먹으려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제가 카드를 딱 줬더니요, 어떤 분이 모자를 딱 쓰고 먼저 계산을 해버리고 꽤 나왔거든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인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모자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인데, 보니까 내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을 그분이 대신 지불해 줬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내 대신 돈을 지불해 줬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때는 혼자 사는 서름이 다 없어지더만 보니까.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여러분 저주, 재앙, 여러분 고통,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다 가져가셨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아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의학과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다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작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망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여러분 내 인생을 다시 여러분 부활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는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이시다. 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말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도 다시 살아나겠구나. 세 번째는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습니다. 죄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주 문제, 사망 문제,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까? 여러분 왕이 여러분 나의 여러분 저주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 참 제사장이 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의 CEO가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권세를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나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그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많은 사람의 문제는 뭐 돈이 없어서 문제고 건강이 나빠서 문제가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여러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복음 없이 사는 공허함, 죄책감,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 여러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목마름, 여러분 이것이 나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영적 문제 많은 자를 찾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 저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이전에 전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여러분 그 가장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에 묶인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평안을 주셨습니다. 낙심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날 때 개인도 교회도 시대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혹시 여러분 나는 그동안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념인지 신념인지 지식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나의 영적 문제는 치유가 안 되냐 했을 때 아직 나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늘 질문을 해야 돼요.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는가? 늘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여러분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이 고백을 일주일 동안 한번 달고 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 각 기관들 포럼할 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것을 고백했더니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하고 다 간증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에 오실 때는 얼굴에서 행복이 가득 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복음의 근원을 회복하면 내 삶에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인생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딱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묶임입니다. 묶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걱정에 묶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에 묶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 묶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묶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 묶이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묶이고, 겉으로는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묶여서 사는 사람. 이 묶여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을 누린다 이랬을 때 어떻게 알죠? 복음의 사람은 여러분 묶여 있는 거에 없어요. 보면 너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유함 속에서 해요. 말하는 것도 보면 늘 살리는 말을 해요. 보는 것도 여러분 항상 남을 단점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장점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에게 99%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단점은 안 보고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자녀들 단점만 보면 여러분 매일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녀들과 늘 싸워야 돼요. 그러나 자녀의 장점만 보는 엄마들은 자녀를 여러분 이 시대에 탑 엘리트로 성공시키는 어머니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99%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하나의 장점을 하나님 보시고 쓰시는데, 그 하나의 장점이 바로 여러분 묶인 것에서 해방함을 얻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윤리 도덕, 여러분 이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영적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 두려움, 상처, 중독, 낙심의 묶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묶였던 내 인생을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풀어주셨느냐?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큰 소리로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사역이 여러분 묶인 것을 풀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김왕곤이한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묶인 것을 풀어주는 영적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쇠는 헬라어에 보니까 클레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문을 열고 닫는 권한, 관리,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요. 세상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영적 문제에 묶였던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영적 권세를 줬어요. 우리에게는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풀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열쇠는 궁고 열쇠가 아니고 여러분 복음의 열쇠다. 사람의 노력으로 여러분 천국 열쇠를,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뭐냐? 우리 인생을, 나의 삶을 자꾸 사탄은 여러분 묶는 역할을 해요. 낙심으로 묶고 두려움으로 묶고 죄책감으로 묶고 상처로 날 묶이는 건 생활을 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올무를 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푸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묶였던 우리 인생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묶여있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부정적이라. 나는 안 된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희망이 없다. 매일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환경을 보고도, 복음 가진 사람은 안 좋은 환경을 보고도 여러분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묶여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늘 생각, 마음 모든 것이 바로 부정적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묶여있는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묶여있는 여러분들 삶이 이제는 자유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나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오늘 20절에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용을 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우리 행복한교회 강단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왜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오직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 안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잖아. 예수님은 세상 권력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닫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의 문을 열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소망의 문을 열고 가족에게 사랑의 문을 열고 영혼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나는 이제부터 영적 생활에 묶임에서 해망받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에 결론 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직분이 아닙니다. 오래 믿는 연수가 아닙니다. 활동이 아닙니다. 복음의 근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 문제, 영적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근본이 회복될 때 잊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고 식어버린 기도가 회복되고 닫힌 문이 열리고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비어있는 신앙생활 말고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묶여있는 나의 생활이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풀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